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게 이르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큰 건물에 많은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것만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데 이 교회는 뭐가 해야 진짜 우리는 수없이 뭐 이단 교회다, 진짜 교회다, 원단이다, 우리는 순복음이다 막 수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엇이 진짜 교회일까? 성경은 무엇을 교회라고 하는가?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일이 교회고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하고 또한 이 구원사역 속에서 사람들은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하죠. 사단에 매여서 죽어가고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신에 취해 있는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교회가 할 사항이야. 그 뭐죠? 모두가 잘못된 사상, 생각, 논리, 또한 가난, 병마, 수없이 종류는 다르지만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됐어. 이들을 온전케 해방시켜서 참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고 참 진리가 무엇이고 참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줘서 그들을 끌어내오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죠? 죽을 사람을 살리는 거야. 음부의 권세를 사단은 끝내 우리 죽음까지 끌고 가고 파멸까지 끌고 가려는 그 결박을 교회가 그것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청와대도 백악관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교회에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뭐지 않으시죠? 교회는 예수님은 항상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나는 구세주라고 하는 거야. 하셔야 할 일이 뭐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막 어떻게 외형이 신사숙녀지 막 그냥 막 폭발적으로 막 수없이 누구한테 내 얘기를 못하지만 수없는 사회원들이 많아.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말 못할 그 병마로, 어떤 사람은 수없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그 가난 또래, 어떤 사람은 수없이 막 그냥 생각에서 환청이 들리고, 어떤 여기 형제는 한 분은 그래요. 여기서 주여 하라고 하면 이 속 있는 놈이 먼저 주여 안 돼. 내가 따라가기 전에. 이놈이 먼저 날뛰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오신 분들, 여기는 영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막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외형적으로는 뭡니까? 이렇게 많은 것이 잡혀 있는데 이 사실들을 다 모르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개인의 종말이 와서 죽을 때 영원한 그 영생의 안에 못 들어가고 모두가 이 땅에 이 예수님은 이미 왔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러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고 가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이 주님께서는 모두가 이 주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다면 다 그것이 모두가 파멸되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그런 묶임과 운명을 다 깨트려서 새로운 참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뭐라죠? 옛 것은 다 지나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쉽게 우리나라 말로 따진다면 사주팔자 운명 다 끝났다 이제는 복받는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이 다 안 될까? 복음은 모든 저주를 지고 가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만을 받아야 하는데 왜 그럼 똑같이 안 될까? 주님은 누구든지 된다는 거예요. 단 뭐죠? 회개하라.
세상적인 관점을 다 버려라. 너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순수한 젖을 먹어라. 순수한 생명의 영혼이 살아나라. 그리하면 육적인 이 현상들은 다 누구든지 그렇게 되리라는 게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교회를 역할을 지금 본연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고 있나 안 하나. 교회는 또 뭐죠?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나니, 이게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의 능력은 무엇이든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정욕적으로 구하는 건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한 것은, 오히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구한 것은 다 받은 줄 믿어라. 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요건 좀 세가지고 안 주실라나 모르겠다. 요 정도면 좀 약해가 좀 해가지고선 요걸 요렇게 해서 요거만큼 아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은요, 저짝이 보니까 지구보다 더 큰 보석이 떠 있대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 물질 이런 거에는 하나님은 큰 관심이 없어요.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하대. 진짜 하나님 자녀답게 변하는 데에 관심이 계시지, 몇 천억, 몇백억 막 나라가 없다는 것도 그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 영혼 하나가 하나님 자녀답게 바뀌는 데 관심이 있지. 그래서 교회는 뭐죠? 그 요건이, 하나님이 원하는 요건 안에 들어오면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과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은과 금은. 아니에요. 돈 다 생겨. 내가 하나님 능력, 죽을 자만 살려봐. 그냥 가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필요가 없어. 가는 대로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데 막 줄을 쓸 텐데 뭐 밥 사준다는 사람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걸 차지하는데 교회는 그거 놓고 세상 것을 막 찾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도 교회를 버리기 시작하죠. 주님은 뭐랍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곳에서 떠나라. 이 뜻이 뭐야?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에서 너는 떠나라는 거야. 그래서 왜 교회를 못 떠날까? 그걸 아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몇 가지 그 요약을 했더라고요. 첫째, 거기서 직분을 좋은 걸 큰 교회에서 갖고 있으면 명예와 그 이득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못 떠날 수가 있대. 두 번째, 젖었어. 그래서 편안해. 그냥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느냐고 못 떠난대요. 세 번째는, 여기는 목사는, 교회는 반드시 그 교회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설교가 나와요. 영의 설교냐, 육의 설교냐.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영의 설교를 들어보셨고 영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어요. 영의 설교를 들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영의 설교를 들으면 반드시 이 현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영의 설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지금 흘러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속사람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영이 열리든지 병이 낫든지 귀신이 떠나든지 목표가 바뀌든지 말씀이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그 방망이와 칼이 되든지, 이 현상이 조금이 되냐 많이 되냐 차이만 있을지면 한 달 내에는 표시가 나야. 근데 1년이 가도 표시가 안 나면 어떡한 거야 이거? 생명이 아니죠. 영은 영, 혼, 육으로 나타나지요. 영이 살기 시작하면 혼의 감각적인 것을 느끼며 육으로 나타나야죠. 이것이 없다면 뭐야? 주님은 생명의 말씀, 씨, 내 빛, 이것이 안 나타나면 가짜죠. 생명이 없는 거죠. 육의 말씀은, 육의 설교는 지식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죠.
어떻게 보면 품성이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가슴에, 영혼에, 심장에, 영혼에 그 가슴이 뚫어지는 게 없어. 하고 변화가 없어. 죄를 이길 힘이 없어. 악을 이길 힘이 없어. 그냥 지당한 건 갖다 들을 때 아주 세련돼 벼. 근데 내 영혼의 속사람을 살리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의 말씀을 여기 와서 듣던 분들이 영의 말씀을 들으면 혼란스럽게 되죠. 또 하나, 육의 말씀은 지금 번영신학이니 뭐냐 하면 뭐죠? 막 기복신앙, 뭐죠? 축복받았고 다 된 거야. 근데 여기 오면 죽으라는 거야. 십자가를 지라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야. 뭐야? 얼마나 많은 마음의 부담이 갑니까?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주일 내에 고생하고 왔더니 그냥 여기서 또 죽으라니까 환장하려고 그랬어요. 대단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회개 찬양도 안 틀어주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고 막 내가 엎드리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들 못해. 그래서 일반적인 부흥을 시킬 때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면 사람이 안 오니까 하면 안 된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기업입니까? 마케트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제자를 키우라는 것밖에 없어요. 제자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기서 목회자 특강을 했습니다. 한 50분이 오셨는데 여기 제자들이 한 10대 명이 여기 사역자들이 쭉 섰습니다. 치유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계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역을 하는 게 그대로 한국교회에 과감하게 누가 봐도 저는 인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내놨어요. 뭐죠? 제자가 된 거예요.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그래서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콩나물 커나오던 영적인 영의 사람들이 커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점검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부서에다 투입을 시켜요. 또 하나 못되게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묶임에 의해서 종교의 영에 묶였다고 해요. 알기는 알아요. 큰 틀에서. 그런데 내가 거기서 벗어나들 못하는 거죠. 왜? 영적인 묶임이라는 것은 영의 흐름은 반드시 지금 이 강대산에 누가 섰느냐. 그러니까 그 흐름이 지금 흘러내려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세상 일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여기 와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면 가고 아주 교양 있게 선포를 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절대 그 영이 하나님 성령님이 흘러가더라 안 해요.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 산 그 삶이 주님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각자도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저만 이게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다 증인이고 다 목회자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느냐가 언어를 쓸 때 그것이 영이 흘러나가.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득 산 사람이 종교적인 용어를 좀 썼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야. 진실해야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죽임에 살아야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죠. 그럴 때 음부의 권세를 깨는 능력, 죽을 사람을 살린다는 거야. 죽을 사람을 구한다는 거야. 마귀에게 묶여있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구한다는 거야. 그 권세가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그토록 열지 못하는 문들을 다 열 수 있는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종교의 교회의 모양만 있고 교회가 아닌다면 거기는 반드시 떠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나 자신도 각자가 교회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종교적인 그냥 직분만 갖고 신앙생활만 한다면 거기서 떠나지 않는다면 파멸되게 돼요. 하고 주님께서는 교회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뭐죠? 주님의 생명이 나오여야. 주님의 생명이 나오여야. 주님께서는 골로새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변화라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고 괜찮고 훌륭한 사람이 세상적인 영웅과 성웅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는 죽었는지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설명하고 예수님이 다 능력 주고.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편 23장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여 하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하시고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시편 23장을 아마 군대 가는 분들이, 이렇게 전장에 가는 분들이 이걸 제일 좋아한답니다. 근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언뜻 보기에는 이제 뭐 세상 고난에서 막 엄청나게 좋은 데로 편한 데로 다니네 가는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은 막 사람을 깨트려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옛사람을 다 찢어 가지고서는 가루를 내서 전혀 그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다 도망가지요. 좁은 길이 싫지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게 예수님을 영접한 건데,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거의 별반 차이가 없고 신앙생활만 하고 새벽 기도만 갔다면 그 사람이 천국을 가면 그 천국은 어떻게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깨닫게 하면서 영화롭게 하는 과정에서는요, 풀무불과 도가니에 놓고 십자가의 도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외우고 가르쳐도 주님을 생명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늘 아프게 했어요. 우리 원장님 아프게 하듯이 늘 뭐가 올라왔어. 가끔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아파가지고 이렇게 찡그리면서 그랬는데, 근데 또 편지는 또 세니까 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편지를 쓸 때는 아주 강건한 것 같지만 실상 보면 바울이 별거 아니라고. 하나님은요, 약한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서 막 펄펄 뛰기 시작을 하면 반드시 교만해서 반드시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 같이 훌륭한 분에게 이 가시를 줘서 늘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영성원은, 우리 여기 성경교회는 영적인 훈련을 받는 분 중에 절치면은 많이 막 영이 열리는 순간에는 막 그냥 천하에서 나 혼자 성령 받는 것처럼 막 뛰어요. 정말이요. 막 그냥 날 좀 보사 하며 뛰어. 가고 막 더 액션을 흔들며 막 뛰어.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다 보면 가만히 있어. 막 병든 닭처럼. 그러면서 이제 아프게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 이제 능력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를 겸손하고 낮아지고 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시작하는 게 우리 영성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래요. 왜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아프냐? 근데 아프게 하는 걸 처음서부터는 아프게 잘 안 해요.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 여기 이제는 떠나지 못할 사람만 아프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우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20개가 있다면 한 12개가 다 우리나라에 있어. 희한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좌표를 알아요. 이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이게
딴 나라에서는 막 10만 명, 막 5만 명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됐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됐고, 한국에 가서는 대기업이 됐대요. 대기업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외형이 그렇게 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게 그거보다는 진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요. 하고 그들이 제자들이 모두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는 뭐죠? 주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이루고 하는 일이에요. 이게 주님은 절대 양으로 따지들 안 해요. 주님한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한국교회가 힘든다고 하는데 3,000명만 빨리 주시면 제가 한국교회를 구하겠고 3만 명을 주시면 제가 세계교회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잘이야 이놈아. 너 하나가 진짜가 되면 세상을 바꾼다. 정말 하나가 진짜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양으로 따져요. 너 하나만 진짜가 돼버려야 네가 세상을 바꾸나 못 바꾸나. 우리는 주님 앞에 한번 서봐요. 내가 정말 주님의 형상이 지금 다 온전한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정말 내가 옛사람이 다 죽었는가? 정말 바울이 고백처럼 내 안에 사신이 그만이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가 여기에 자식도 있고 막 여편네도 있고 막 사업도 있고 이런가? 주님은 우리 옛사람은 다 세례와 더불어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하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해놓고 막 내 맘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죠. 교회는 어마어마한 능력, 이 생명과 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어서 전통적으로 하는 게 교회예요. 가고 교회의 삶은 뭐죠? 이 예수님에게 모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 세상과 연계를 하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말이에요. 예수님이 몸된 교회, 머리된 교회. 몸됐다, 머리 됐다는 뜻이 뭐죠? 모든 통치를 주님이 하시고 우리는 지체처럼 따라가는 거다 이거죠. 이게 뭐야?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재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며 주님의 뜻을 받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대로 움직인 것이 성경 사도행전에 쭉 나오지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뭐죠?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으로 움직이는 것은 교회가, 성경은 교회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그러니까 뭐죠? 무슨 큰 일을 할 때 모두가 주님의 뜻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렇게 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제 마음대로 절대 못해요. 그냥 전체가 기도를 받아요. 사역 예언하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답이에요. 왜? 교회니까. 제 마음대로 담임 목사가 절대 담임 목사는 종이에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 뜻을 받아서 그 일을 하는 자지 내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이거죠. 교회의 정의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여러분 각자도 교회야. 그럼 여러분 삶도 어떻게 해야? 내 마음대로 살으면 이거 아닌 잘못된 거야.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해요. 내 기분대로 살으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교회를 다니야 하나님이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이 자녀다. 개인이건 단체의 교회든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주님이 다스리는 대로 움직여주는 게 교회다 이거죠. 누가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게 조심하라. 사람들이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교훈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고 순전하고 온전해요. 근데 이 영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수없이 뭐 축구 얘기도 하고 막 정치 얘기도 하고 막 설교 중에 막 아니죠. 주님 얘기를 해야죠. 주님 얘기. 주님 뜻을 얘기하고 주님의 길을 얘기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가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유대 철학과 동양 철학, 헬라 철학이 막 혼합이 됐어. 이렇게 교회는 이런 것을 막 세상 것을 막 갖다가 막 이렇게 적응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임재, 이것을 통틀어 이저기 하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어디를 가서 이렇게 어느 누구든지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손을 들어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장 좋습니까? 하면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임재하시는 거. 둘째, 목자가 선한 목자. 셋째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코이노니 하면서 서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을 최고의 교회로 치지요. 근데 이 교회를 지금 우리는 서로 만들어 가야 하고 이것이 아닌 데서 계속해서 자신을 저기 하다 보면 계속 종교인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적당한 이 신앙인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막 내 개인이 이름이 바뀌게 하고 옛사람이 죽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세상의 그 문화와 세상의 이념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 그리고 전혀 다른 육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세계가 열립니까? 근데 주님은 영의 세계를 반드시 내가 옛사람을 육적인 것을 버리기 시작을 하면 영의 세계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이 한번 청결해져 봐요. 내 마음을 옛사람을 한번 죽여봐요. 내 마음을 나를 죽여봐요. 주님을 만나기 싫어도 만나지고 주님의 능력이 오기 싫어도 와지고 주님의 음성이 듣기 싫어도 들어줘요. 나 옛사람을 죽이면. 이걸 안 죽이는 상태에서 그저 긍정의 힘으로 주여 하면 백날 해도 안 돼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어느 사상이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이 주님이셔요. 성경이 주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최근에는 저짝에 와서 거기는 너무 이상한 데니까 일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디야. 여러분이 계시를 못 받아도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열매가 보이는 게 뭐죠? 첫째,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이 다 느낄 거예요. 95%가. 두 번째, 저희 교회의 삶이 어느 데다 내놔도 저는 사실은 당당해요. 10년 동안 이론 한 장을 안 받았고 내 걸로 판공비를 쓰니까. 열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종의 열매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그렇게 저는 부끄러워서라도 이 짝 근처도 못 올 것 같다. 그런 사람은. 근데 어떻게 저 짝에서 세일을 한대야. 전에는 한번 4년 전인가 5년 전에 저 짝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내려오면 욕포로 들어가고 내려오면 거기 이상한 데라고 하면서 이거 주면서 자기 교회로 가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10명이 갔대요. 그래서 내가 패 잡아 죽인다고 하니까 원장이 미쳤느냐고 끌려갈 사람들 그게 무슨 양이냐고 내비두라고 그래서 제가 가다 말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가를 진짜 아셔야 돼요. 정의를. 여러분 왜냐하면 방정식을 알으면 구구단을 알으면 전부 다 수학 저기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으면 거기다 딱딱 대면 가짜 진짜가 나오지요. 근데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 가짜 진짜가 착착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캐런이라고도 하고 거울이라고도 해요. 캐런은 잘하는 거야. 딱 되면 가짜 진짜가 나와.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르쳐 줄게요. 다 진짜라고 하죠. 근데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가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 증표, 주민등록증이 나오느니
첫째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근데 맨날 1년이 가도 낫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고 진짜리야. 맨날 영의 세계가 하나도 안 열려. 방언도 못하게 야. 그런데 지들이 진짜리야. 성경에서 딱 보면 하잖아요. 성경이 주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제가 왜 자꾸 이렇게 했냐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교회는 원래는 우리가 이런 건물에 이런 사람이 모인 걸 교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교회 당이라고 해야 하고, 원칙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전이 이루어지야 하고, 또한 놀라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생명과 빛이 나오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가 돼요. 이것을 안 하고 모여서 뭐 할 거예요? 1000명인들 1000만명인들 뭐 할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이루어져야죠. 단 2명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데가 거기가 교회예요. 아버지가 역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교회를 세상 사람에게 제대로 정립시켜서 알려주고 여러분이 아는 이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 심령에 각인되길 바랍니다.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눕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통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 영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오늘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야! 나와 이 약한 결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느낌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